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한번 나의 인사하겠습니다. 왕이십니다. 네, 항상 인사하시는 분만 하지 마시고 또 인사 안 하신 분도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네, 올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 또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셔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늘 또 말씀을 붙들고 항상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은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구조를 보게 되면 원래 시편은 이제 제 5권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 구조들을 보게 되면 이게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오경하고 구조도가 사실 똑같아요. 그리고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이 시편이 작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100편은 거기에서 제 4권에 속하고 아주 유명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 교동문에도 많이 이어지는 찬양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너무도 그냥 찬송 한 곡 부르고 흘러가기는 너무도 크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했는데 시편을 보면 대부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왕이라는 것은 사실 통치자잖아요. 다스리는 자, 통치자. 사실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냐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 우리의 통치자신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이 왕정치대가 원래 익숙하지 않나요? 원래 진짜 나의 왕은 진짜 하나님이셨는데 어느 시대부터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을 요구를 하면서 그때 처음에 사울 왕은 삼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지 않다는 것을 또 발견을 하게 됐잖아요. 정말 우리가 왕 세웠다고 하지만 그 왕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그냥 왕은 하나의 하나님 어떤 통로로만 사용되어질 뿐이지 정말 항상 말 때는 진짜 우리의 왕은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는 이게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땅에 노래를 부른대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나요? 우리 주은자매님 혹시 이게 땅이 여호와를 찬송을 부른다는 게 이해가 되어지나요? 아니 어떻게 땅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실질적으로 땅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밟고 다니는 땅이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관점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고 하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데 제일 처음에 땅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사님, 서정훈 목사님 처음에 땅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젊었을 때 저 땅만 살았더라면 이 평생 정말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사람들은 보면 땅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저 땅 쌀 때 저거 미리 사놔야 하는데 저거 땅을 쌀 때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투기하는 사람들은 땅을 보게 되면 저것만 잡으면 정말 땅을 팔았어도 내가 부자 되고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땅을 그렇게 바라보게 돼요. 근데 또 어떤 정치가들은 그 땅을 어떻게 볼까요? 트럼프가 이번에 그 텍사스 공화당이 워낙 크잖아요. 근데 그 연방 하원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선거 구조 조정을 했는데 실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의 눈에는 그 땅이 뭐예요? 이건 내 표, 내 투표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치가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땅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투기가 아니라 내 선거구요. 내 선거의 표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내 표밭으로 보여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대로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텃밭으로 보여지고 어떤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땅의 지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정말 하나님이 모든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시 말해서 온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하는 땅.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도 이게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아까도 뭐 기도에서 이 질적인 양적인 성장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올해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 깊은 곳 정말 내 발끝까지 온 땅 작게는 나 혼자로 적용을 한다면 이 가슴 말고 정말 발끝까지부터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되어져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와, 이 땅이 그냥 투기의 어떤 내 표밭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음의 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니까 나의 생각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이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원문을 찾아보면 아까 말대로 온 땅 이게 복음의 증거라고 말을 했다면 사실 예수님의 비전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의 비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루살렘만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쭉 지나보니 넘어가니까 유대까지 그래 유대 땅이니까 유대 땅까지는 가야지. 그런데 유대를 넘어서 어디까지? 사마리아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다면 이르러 내 증인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정호 목사님이 1월 17일 날 성령의 임재와 우리가 그걸 구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도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 땅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흥에도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숫자의 부흥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내 한 사람이 변하게 되면요 그 사람 변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교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만 임하기만 하면 불 붙이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숫자에 상관없어요. 제가 이거 송구영 신예배할 때도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올 사람들 뻔하잖아요. 그리고 권사님 사실 연세 드셔가지고 그 관련돼서 온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몇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해야 한다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그걸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 몸부림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그거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러죠.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는 건데 이 예수님의 비전은 뭐냐면 오늘의 어떤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결국은 돈이고 현실은 어떤 쾌락이고 세상의 문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까 1절을 다시 보면 이게 온 땅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하는데 이 부를지어다를 이제 원어로 찾아보면 이루다라는 건데 환호하다, 큰 소리를 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 환호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언제 큰 소리를 치고 환호할까요? 온 땅에 여호와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사실 언제? 아까 말대로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승리를 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때
주 여호와여 다윗의 자손이여 만세 하는 것처럼 어떤 전쟁에 승리를 했을 때 만세 환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뭐예요? 만세 하는 것처럼 울어 퍼지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성령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 온 땅 끝에서부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찬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주체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뭐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환호를 한다고 해서 전쟁을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가 왕이시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거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1월 17일 날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이것을 사실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깨닫게 되면 자꾸 우리의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돈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요. 명예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쾌락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매번 지거든요. 아까 말대로 늘 앞으로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나가도 어떤 왕, 명예, 별로 그런 걸 쫓아가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완전한 왕이 되지 않으면 이 자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한테 기쁨 가운데 다니면 이 자리가 정말 기쁨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 나와도 밟지가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가게 되면. 근데 2절을 계속해서 말을 안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 섬긴다는 것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라는데 우리는 섬기는 거 사실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섬기는 거. 이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섬긴다는 단어가 우리가 사실 기쁜 단어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을 사실 좋아하지 섬긴다는 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냐면 섬길 때 뭐냐면 하나님이니까 여호와를 섬기면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선 장군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어떤 전쟁에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도 유일하게 뭐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힘으로 섬긴다는 거 결코 아까 말대로 기쁨은 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희생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고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기쁨을 찬양하는 거 그 하나님 섬긴다는 마음으로 되어진다면 이해가 되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면 그 섬김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대로 단어가 찾아보니까 아버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버드라는 단어가 뭐냐 했더니 예배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제는 누구냐? 내가 승리할 수 없는 걸 알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는 자가 예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승리를 돌리는 자, 그런 사람 바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내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절대 이게 승리의 기쁨으로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불러주신다는 아까 말대로 그 환경에 상관없이 그래도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아바드라는 그 마음으로 드렸을 때 정말 기쁨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은 뭐라고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내가 뭐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당연히 원래 전쟁에서 이기시는 걸 하나님은 이긴 전쟁을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그게 아까 뭐라 했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뭐라고 했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래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나의 통치자예요. 나는 나는 거기 양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왕이 됐을 때 그때부터 감사함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됐을 때 이번 이렇게 매번 나올 때 승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이 찬양에서 이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광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르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단어 항상 말씀드렸는데 뭔지 기억나세요? 토부가 뭐라고 했어요? 선하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참 좋았어라.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선하신 분. 하나님 외에 누가 선한 이가 누가 있냐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성실하신 뭐라냐면 영원하더라.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배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를 정말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갈 때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왕되실 때 이런 진짜 속에서부터 발끝에서부터 정말 온 땅 끝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2020년도 역시 그 하나님을 쓸 때 아까 새로운 각오와 결단 속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 왜냐면 2026년 아까 말대로 그 하나님 나갔다 하지만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실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지. 또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야지. 그러면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또 육신적으로 피곤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새롭게 솟아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